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6장입니다. 창세기 26장 17, 18절.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아멘. 자, 장애물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합니다. 지지난주죠. 지지난주 말씀 제목을 기억하십니까? 네, 하나님의 부흥이었습니다. 우리는 교회가 이제 3주년 지나면서 제가 좀 집중하는 것은 이 키워드가 뭐냐면 부흥입니다. 부흥. 근데 우리가 기대하는 세상이 얘기하는 부흥과 성장에 대한 초점보다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흥은 뭘까라고 하는 이 초점에 좀 우리가 집중을 하면서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부흥을 여러분들은 다 기대하시잖아요, 그렇죠? 관심이 없어 그냥 하나님의 부흥에. 자, 사람은 말이죠. 위기를 만나면 본능적으로 새로운 방법을 찾습니다. 위기를 만나면 기존에 하던 방법을 안 하고 위기를 만나면 새로운 방법을 찾아요. 맞습니까? 그래서 기존에 전략이 있었는데 더 좋은 전략을 더 효과적인 시스템을 더 뛰어난 전문가를 찾는다는 거예요. 오늘날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지금 AI 시대라고 얘기하는 AI와 빅데이터 또 알고리즘과 기술이 세상을 움직이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이것을 흔히 우리는 4차 산업혁명 시대라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교회도 영향을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교회가 성장하는가, 어떻게 하면 성도가 모이는가, 어떻게 하면 다음 세대를 붙잡을 수 있는가. 사람들은 데이터를 분석합니다. 제가 서점에 가서 봤던 책 중에 하나가 제목이 이래요. 부흥하는 교회, 쇠퇴하는 교회. 보셨어요? 이제 책 제목이 그런 게 나오는 거죠. 요즘에 이제 유튜브가 활성화되면서 교회 부흥하는 교회들을 소개하는 유튜버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뭐 유목민이라고 하는 뭐 여러 유튜버들이 부흥하는 교회들을 찾아가서 그 교회에 뭐 부흥하는 원리들, 부흥하는 왜 부흥을 하게 되는지 이야기들을 이렇게 소개하는 영상들이 있습니다. 자, 그걸 보면서 요즘에는 이런 일들도 일어나더라고요. 우리 교회 좀 와주시면, 왜냐하면 그 유튜버가 유명한 유튜버니까 우리 교회 오면은 저절로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찾아온다는 거예요. 네, 네, 그런 시대가 된 것 같아요. 그거 자체가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시대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자, 쇠퇴하는 교회의 패턴을 연구하고 부흥하는 교회의 그 왜 그 교회가 부흥하고 있는지를 특징을 알아내는 거죠. 아마 그 책이 아마 그런 책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던지는 게 있는데 정말 교회의 문제는 방법의 문제인가? 정말 교회의 문제는 방법의 문제인가? 또 하나 정말 우리의 신앙의 문제는 시스템의 문제인가? 이 두 가지예요. 교회와 우리 신앙을 볼 때 여러분들은 교회의 문제가 방법의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자, 또 하나. 여러분들의 신앙의 문제, 영적 침체와 영적인 가라앉음은 여러분들의 시스템의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이삭은 위기 가운데 있어요. 절제절명의 위기를 만났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을 시기해요. 오늘 말씀 보면 14절에 보면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을 시기합니다. 시기했어요. 살라고 해놓고 부유해지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하냐면 강제로 떠나가게, 강제 이주를 시키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땅으로 이동해야 했습니다. 자, 새로운 땅으로 이동하게 되면 광야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 광야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는 물의 문제입니다. 물의 문제. 물은 없으면 안 돼요.
이삭이 뭔가 대단한 화려한 도시를 찾거나 화려한 어떤 좋은 땅을 원했던 게 아니라 그냥 기본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물이란 말이죠. 그래서 물을 찾아서 떠나가죠. 물을 물이 없으면 생존할 수 없습니다. 사람도 생존할 수 없고 그들이 키웠던 가축들도 모두 죽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말이죠. 이삭은 그런 상황감, 위기 가운데 놀랍게도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이 우리 같으면 여러분들 같으면 아마도 수맥 전문가를 찾을 겁니다. 자, 수맥 찾아라 그러면서 이제 수맥을 찾을 겁니다. 그런데 수맥을 찾는 전문가도 부르지 않고 기술을 다시금 어떤 새로운 기술을 착안하지도 않고 새로운 방법론을 연구하지도 않아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죠. 오늘 18절 말씀인데요. 자, 함께 우리 앞부분을 한번 18절 앞부분인데 앞부분만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네,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이삭이 했던 것은 아버지 때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의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파는 거죠.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새로운 방법의 부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생명의 우물이 막혀 있다는 것이죠. 지금 우물을 팠다는 얘기는 우물이 막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은 다시 우물을 파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 신앙으로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뭔가 신앙이 어떤 뭐 대단한 경지에 오른다고 생각해요. 처음에는 성도였다가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면은 뭔가 신앙이 대단한 경지에 오르는 걸로 생각합니다. 그렇습니까? 저는 장로님보다 훨씬 신앙 좋은 성도의 모습도 봤어요. 어떤 목사보다 설교하는 그 목사보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순전함으로 주님을 따르는 집사님의 모습도 봅니다. 어떤 신앙이 경지에 오르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는 계속 세월이 지나면 내가 뭔가 신앙의 달인이 된 것처럼 생각해요. 보통 달인은 10년 동안 같은 일에 그 자리에서 힘써 자신의 일을 묵묵히 해온 사람들을 보통 달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요즘 TV에서 보면 생활의 달인 보셨죠? 요즘엔 또 하는지 모르겠어요. 사람들은 뭐 그냥 칼질 하나, 칼 가는 거 하나도 달인이에요. 그분이 칼만 갈면은 그냥 갖다 대면 없어져요. 나무가 잘려. 갖다 댔는데 없어져. 그 정도예요. 달인은 그 정도예요. 여러분들 한번 볼까요? 자, 여러분들은 자, 10년이 아니야. 여러분들은 모태신앙부터 시작해서 아마 보통 여기에서 신앙생활을 한 지는 보통 2, 30년 하셨을 거 아니야. 가장 길게 하신 분 누구십니까? 5, 7, 80, 몇 년 하셨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그 정도 됐으면 척하면 척 아니어야 되겠습니까? 척하면 척 합니까? 하나님 앞에 더 부끄럽지 않습니까? 주님, 더 겸손해지는 것 같지 않습니까? 기도만 하면 막 사람이 막 벌떡벌떡 일어납니까? 기도만 하면 막 미래가 확 보입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늘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대요. 이게 뭐냐면 제가 많이 얘기했던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지금 영적 침체와 어떤 영적인 어려움과 또 신앙의 어떤 그 불신앙과 그 믿음 없는 모습이 여러분들의 삶에 드러나면 어디로 가셔야 되냐면 다시 십자가로 가는 거예요. 이거 왜 성경에 가르쳐 주지 않아요? 다시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뭐예요? 여러분들 내가 죽고 주님이 여러분들 삶의 주인 되셨던 그 자리입니다. 다시 은혜의 자리, 다시 십자가로 우리가 가는 겁니다. 그건 예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부흥은 하나님의 부흥은 말이죠. 새로운 프로그램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라 막혀버린 우물을 다시 파는 데서 시작됩니다. 자, 본문을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한 일이 나옵니다.
15절이에요.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 아버지 아브라함의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한 일이 뭐냐면 그 아브라함의 때에 종이 팠던 우물들을 다 메운 일이에요. 메웠어요. 이상한 장면이죠, 사실은. 분명히 저 깊은 곳에는 샘이 있어요. 근데 지금 밖에는 사람들이 다 목말라 하고 있어요. 자, 요것만 요 밑에 물이 있는 건 알아. 근데 물을 먹지 못해. 물이 있는 건 아는데 물을 먹지 못하는 기가 나세요. 이게 지금 왜 그러냐면 우물이 막혀 있다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그 우물을 메웠어요.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 그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에 다 갈증이 있단 말이에요. 예수에게 가면은 그 영원한 생명수를 얻을 수 있다는 것도 알아.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충만하지 못하고 여러분들 갈증을 계속 호소하는 이유는 지금 우물이 뭐 한 거예요? 막혀 있는 거죠. 자, 주님은 주고 계십니까? 살아 계십니까? 믿으십니까? 하나님 지금도 능력의 하나님이십니까? 네. 성령도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십니까? 자, 근데 왜 여러분들은 메마릅니까? 왜 영적인 충만함이 없습니까? 믿음은 있는데, 복음의 능력도 아는데, 성령의 역사도 알아. 다 고백해요. 그런데 정작 나에게는 나는 메말라 있고, 나는 기쁨이 없고, 나는 왜 능력이 없는가? 그것은 우물이 막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자, 블레셋 사람들이 그 우물을 메웠습니다. 흙과 쓰레기와 뭐 잡다한 것들로 거기에 메웠겠죠. 그리고 우물물을 먹지 못하게 한 거죠. 오늘 우리의 영혼에도 우물을 막는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교만, 자기의, 세상적 가치관, 형식적인 신앙, 분주함, 죄로 여기지 않는 무감각함. 이것이 지금 우물물을 마시지 못하게 다 막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므로 우물물을 막았던 내용들. 그게 지금 우리에게 나타나는 삶의 모습 안에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겉으로는 다 예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교회에서 다 봉사합니다. 헌금도 합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떨림이 없어요. 교회가 언제부턴가 이렇게 나오면은 그냥 기쁨만 계속 추구해. 신앙은 말이죠. 떨림으로 가는 거예요. 주님 앞에. 그러니까 설렘이 아니라 떨림입니다. 구원은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가는 거예요. 교회가 계속 눈물을 잃어가요. 우리는 교회 시작할 때 막 철철 울었어요. 철철. 왜 그런지 알아요? 그냥 은혜예요. 그냥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걸 알고 고백한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 은혜가 아니야. 다시 말하면 그때 은혜가 있었어요. 그게 거짓말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지금에 와 보니까 우물물이 막혔어. 자기 교만, 자기의, 세상적 가치관, 형식적인 신앙, 분주함,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무감각, 감각이 없어. 부흥하는 교회 특징은 있습니다. 그거는 어떤 사람이 쓴 책이 아니라 성경에서 얘기한, 그리고 기독교 역사 안에 계속 부흥의 역사 안에 있었던 그 모습은 죄에 대한 애통함이에요. 죄에 대한 애통함. 자신이 여지없이 죄에 무너지는 것에 대해서 애통합니다. 애통하는 거예요. 이건 아니에요. 아유, 내 팔자야. 이건 연민이에요, 연민. 이거는 애통함이 아니에요. 자기 연민입니다. 아유, 내 팔자. 내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해. 이건 자기 연민입니다. 그것으로 주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회개함으로 이끌지 못합니다. 죄에 대한 애통함.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지 않고 거룩함을 지켜낼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십자가 앞에서 무너지는 회개가 우리 안에서 회복돼야 된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우물이 막혀 있기 때문이죠. 교회도 그렇습니다. 성도가 그렇죠. 복음이 죽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떠난 것이 아니에요. 성령은 이 안에 있어요. 주님 우리와 함께 하세요. 복음은 죽은 것이 아닙니다. 복음도 여전히 살아있는 복음이죠. 근데 우리가 다 뭐 한 거예요? 막아 놓은 거죠. 새로운 부흥은 새로운 우물을 파는 게 아니에요. 새로운 우물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오늘 이삭이 했던 것처럼 아버지가 팠던 그 우물을 다시 파는 겁니다. 그럼 뭐 하는 거예요? 다시 우물을 파는, 다시 십자가로, 다시 그 십자가 아래로 나가는 거죠.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마튼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제가 요즘에 보는 책입니다. 마튼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부흥이라는 책을 쓰셨어요. 그 책에 오늘 내용의 상당 부분이 들어가 있다는 것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부흥은 말이죠. 이 부흥에 대해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흥의 본질, 부흥은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시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가까이 오시는 사건, 이것이 부흥의 본질이라는 것이죠. 저는 이 말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가장 큰 문제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너무 작게 보는 것이죠. 작게 여겨요. 하나님을 철학적 개념으로 만들어버리고 어떤 종교적인 상징으로는 만들지만 어떤 자신의 어떤 도덕적인 어떤 그 모습의 어떤 나이스한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은 생각하지만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하고 살아가죠. 하나님이 살아있지 않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살아있다는 것은 영향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여러분들의 삶에 누군가 이제 팔찌를 차고 이거 풀 수 없는 팔찌를 차고 정말 내가 의식할 수밖에 없는 어떤 대상과 함께 하루 종일 산다고 생각해봐요. 이분이 옆에서 같이 또 따라다녀요. 욕해야 안 해요? 욕해요? 이분이에요, 이분이 나와 함께 다니는 거예요. 이건 내가 뺄래야 뺄 수가 없어. 이분은 내 옆에서 시퍼렇게 얘가 어떻게 하나 보는 거예요. 근데 가면 어디 욕을 할 수가 있어요. 어떤 못되게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면 여러분들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기가 막히죠, 여러분들.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게 막 보이죠? 우리는 뭐예요? 욕도 잘해. 미워하기도 잘해. 친절하지도 않아. 사람 비판도 잘해. 이게 뭐예요? 이게 우리예요. 이게 우물이 막힌 상태죠. 자, 디모데후서 2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 말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디모데는 지금 암울한 시대를 살고 있어요. 바울은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어요. 노년의 때에. 내가 의지했던 바울도 죽어가고 디모데가 목회하던 그 현장은 암울한 시대입니다. 교회는 흔들리고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말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다. 이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세상이 흔들려도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견고한 터가 섰다는 거예요. 상황은 흔들려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바울은 그러나 세상은 흔들려도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들 흔들립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아닙니까? 여러분들 흔들리잖아요. 안 흔들려요? 근데 주님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세상의 흔들림과 내가 흔들리는 나를 보고 살아갈 거예요? 아니면 흔들리지 않는 주님을 붙들고 살아갈 거예요? 교회가 약해져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좀 여러분들 마음을 좀 찢어 넓히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찢어 넓히셔야 돼요. 하나님은 교회가 세상을 품는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한 사람이 세상을 품는 거예요. 그 교회가 선교를 나가지 않아요. 선교사가 선교를 나가지. 그렇지 않습니까?
이태원 선교사님 우리가 후원하고 있지만 그 선교사님이 중국을 품은 거예요. 가능합니까? 그 대륙을 품을 수 있습니까? 한 사람이? 가능이나 해요? 저는 그 20대 때 그분을 만나고 말도 안 되는 저 뻔뻔한 거, 저 당당함은 어디서 나오는 거야? 이렇게. 설교단에 올라가면 지금은 제가 보니까 살도 많이 찌고 그 엉망이 됐어요, 몸이. 그런데 그때는 그냥 막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분에게 봤던 것은 야,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이 마음을 찢어 넓히시니까 어떻게 되냐면 그 자리에 나온 성도님들이 다 그 마음에 그냥 화답할 수밖에 없어. 근데 그분이 뭐 대단한 걸 한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주신 마음을 품었던 사람인데 대륙을 품어요. 지금도 하나님은 지금 누굴 찾냐면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을 통해서 주님의 일을 해나가고 계신 거예요. 아유, 우리 교회는 뭐도 없고 뭐도 없고 아유, 우리 교회 자서 뭘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아유, 우리 목사님은 살도 안 찌고 이게 아니라 제 살찌는 거 걱정하지 마세요. 아내가 잘 챙겨주니까. 저는 47년 동안 계속 다이어트 하는 중이에요. 제 몸이 안 쪄요. 걱정하지 마세요. 건강해요. 여러분들이 신앙을 걱정하세요. 여러분들의 신앙이 메마르지 않고 궁핍하지 않게 잘 돌보십시오. 엘리야 시대를 생각해 보면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은 하루 종일 떠들었어요. 야, 한번 대결해보자. 850명이 모여가지고 지금 엘리야랑 싸우는 거예요. 자, 불 내린지 한번 해보자. 자기의 몸에다가 다 상을 막 몸을 상하게 하면서 막 기도를 합니다. 불이 안 내려요. 바울 엘리야가 기도합니다. 엘리야 차례예요. 엘리야가 나와서 기도합니다. 아니, 그냥 기도해 그러니까 물을 그냥 제단에다가 막 붓습니다. 막. 야, 저거 왜 저래? 근데 하나님은 살아계신 거예요. 엘리야를 보면은 깨달아야 되는 건 하나예요. 엘리야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본 사람이라며. 다른 게 아니에요. 기도를 뭐 유창하게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들 기도를 얼마나 유창하게 하시겠어요? 여러분들 기도 시간을 얼마나 많이 갖겠어요? 잘 알 게 없어요. 여러분들 말씀 얼마나 보십니까? 말씀 얼마나 연구하세요? 묵상을 하십니까 도대체? 얼마나 묵상하세요? 아휴, 제가 할 말은 많지만 제가 지금 훈련하는 중이지만 여러분들 아휴, 큐티 그 몇 절 가지고 묵상한다고 그러지 마십시오. 그거는 아니에요. 그게 다가 아니에요.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이 지금 살아계심을 아는 사람들은 그걸로 자랑하지 않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예요. 엘리야는 그걸 얘기하고 있는, 성경은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살아계신 주님을 보셔야 됩니다. 살아계신 주님과 함께 살아가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한 종교 활동이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부흥의 시대마다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 죄를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섭니다. 자신의 의가 이 더러운 자신의 의가 얼마나 더러운 것인지, 자신의 존재가 얼마나 더러운 것인지를 발견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외쳤잖아요. 로마서 7장 24절에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부흥은 인간을 높이지 않습니다. 부흥은 인간을 높이지 않아요. 인간을 철저하게 낮춘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십자가를 붙들게 합니다. 낮아진 사람이 십자가를 붙드는 거예요. 높아진 사람은 십자가를 밟고 다닌단 말이에요. 낮아진 자가 십자가를 붙들어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 우리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사람이 이렇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음입니다. 철저하게 자신이 낮아진 자가 십자가를 붙들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결국 부흥은 무엇이냐면 나는 가망이 없다요. 나는 가망. 주님이 나의 소망이심을 아는 거예요. 이게 부흥입니다.
이 자리로 돌아가자고 하는 거예요. 교회가 다시 살아나는 길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다시 십자가, 다시 은혜, 다시 예수 그리스도. 귀담아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 오늘이 마지막 예고가 되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십자가는 오늘 하루로 사는 게 아니에요. 영원히 이 십자가로만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영원히 사실 것 같습니까? 아니, 오늘이 마지막이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귀담아 들으십시오, 말씀을. 오늘날 교회의 가장 큰 위기 가운데 하나는 깊이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깊이가 없어요. 사람들은 너무 바쁩니다. 뉴스도 보고요, SNS를 봅니다. 영상은 끊임없이 소비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묵상은 끊임없이 소비하지 않습니다. 말씀 앞에 멈춰서는 시간이 없어요. 말씀 앞에 얼마나 멈춰섭니까? 요즘 애들 얘기 들어보니까 요즘에 여기 다이브 축제 한대요. 다이브 축제. 연예인들이 얼마나 많이 오는지 가고 싶어가지고 뭐 얘기하면 연예인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연예인을 묵상하는지 몰라요. 근데 주님을 얘기하는 아이들은 없어. 근데 아이들의 문제가 아니에요. 다 교회 와서 뭔 얘기하냐면 예수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요. 내 죄에 대한 회개도 없고요. 예수를 만남으로 내 안에 일어나는 그 변화들을 얘기하지 않아요. 설교 딱 끝나면, 예배 딱 끝나면 여러분들 가서 뭔 얘기하십니까, 여기서? 여러분들 신앙은 저기서 시작되는 거고 저기서 여러분들의 다 탄로 납니다. 어우, 반찬이 잘 됐네, 짜네, 뭐하네, 이것만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주님을 예배하지 않은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들은 그런 거 얘기 안 해요, 사실은. 절대. 국이 뭐 짜네, 뭐하네, 안 해.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맛있어요, 끝. 그 다음에 그런 얘기 안 해. 뭐 합니까? 은혜 나눔. 어떻게 지냈어요, 권사님? 권사님 참 잘 살았나 보다. 예수님 닮았네, 오늘. 어떤 깊이 있는 얘기를 거기서 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서 뭐 깊이 있는 얘기를 하겠어요. 서로에게 관심을 갖는 거예요. 예수를 어떻게 살았는지. 되게 1차원적인 신앙을 하시면 안 돼요. 이제는 거기서 달인이 되셔야죠. 뭔가 좀 달라지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2, 30년 다 지나왔고 이제 주님을 알고 복음도 알고 십자가도 알고 그러면 여러분들 바뀌어야죠. 개인적인 여러분들 삶 안에 부흥이 있으셔야죠. 부흥을 경험하지 못하면 우셔야죠. 엎드리셔야죠. 호세아서 6장 4절입니다. 호세아서 6장 4절.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어 없이는 이슬 같도다. 아침 구름이나 이슬 계속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라지고 없어요. 여러분들 감동은 사라집니다. 감동 사라지고 눈물은 사라집니다. 그런데 영원히 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이게 지금 교회의 특징이에요. 감동, 눈물, 집착하지 마십시오. 그거에 너무 집착하지 마십시오. 교회의 지금 현대 교회의 무서운 특징들이 이런 거예요. 감동, 분위기. 그게 없다고 그것이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말씀을 듣기는 합니다. 그러나 적용하지 않아요. 회개하지 않고 자기를 십자가로 넘기지 않아요. 말씀 앞에서 자신을 해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앙이 얕아지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들이 못 알아듣는 거는 주님 여러분들은 신앙을 잘 모르는 거예요. 십자가를 모르는 거예요. 바닷가에 가면 얕은 물은 금방 뜨거워져요. 바닷가에 얕은 물에 가면 금방 뜨거워져요. 해가 쨍일 때. 근데 깊은 물에 가면 어떻습니까? 영향을 덜 받아요. 여러분들 신앙이 얕다는 얘기는 여러분들의 세상에 주변에 어떤 이 감정에 감동에 어떤 그런 것에 정말 쉬이 노출되는 사람인 거예요. 근데 주님과의 깊은 교제가 있는 사람은 온도 변화가 잘 없어요.
그냥 우직하게 가요. 늘 한결같아요. 늘 하나님 앞에 한결같아요. 이런 상황 저런 상황 다 만나는데 깊이가 있는 사람은 그 얕은 바닷물이 아니에요. 깊은 태평양의 한가운데 있는 그 물수심 같은 사람. 여러분 그런 신앙생활을 꿈꾸십시오. 그것은 십자가로 간 사람이 가능한 거예요. 우리 영혼도 같잖아요. 깊이 없는 신앙은 순간적으로 뜨거울 수밖에 없어요. 순간적으로 뜨거운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자꾸 찾아다니는 거예요. 여기 기웃 저기 기웃이에요. 야 저기 어디? 야 저기 어디 있대? 확 쫓아가고. 저기 있대? 확 쫓아가고. 제가 뭐 이런 제가 대단하다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서 은혜를 못 받으면 어디 가도 은혜 못 받아요. 아멘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무시하는 거예요, 저를? 아니, 그러면 안 되죠. 제가 이거는 본 교회에서 은혜 받는 사람은 어딜 가도 은혜 받는데 본 교회에서 은혜 받지 못하는 사람은 어딜 가도 그냥 잠깐 뜨거웠다가 다시 식어요. 얕은 거예요, 얕은 것.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로마서 8장 13절에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참된 부흥은 감정의 폭발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룩함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거룩함으로 인도합니다. 주님과의 깊은 만남은 계속해서 삶이 주님을 닮아가게 되어 있어요. 말씀이 내 삶의 양식이 돼요.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요. 해도 되고 안 해도가 아니에요. 그 말씀이 나를 살게 하는데 못 살았으면 그 말씀 앞에 주저앉고 울어요. 왜요? 그 말씀이 생명인데 오늘 생명을 살지 못한. 그리고 주님께로 다시 나아가는 거죠. 오늘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보다 자기 행복에 관심이 많아요. 자, 어떻게 하면 나는 편안하게 살까? 요거 하나. 어떻게 하면 내가 문제를 해결받을까? 이거 왜 여러분들 기도하는 건 또 뭐 있습니까? 행복하길 원하잖아요. 편안하게 살고 싶고 문제 없는 게 장땡이라. 장땡이야 그냥. 교회 다니는 게 뭐가 있어? 편안한 게 최고지. 문제 있어? 빨리 해결해 주는 거 뭐 이게 최고지 뭐. 근데 바울은 말이죠.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자, 빌립보서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아멘. 바울의 목표와 행복. 바울은 행복을 쫓아다니는 삶이 아니었어요. 바울의 목표는 하나였어요.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에요.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 고난의 부활의 권능과 고난의 참여함을 뭐 한다고요? 알고 싶어요. 알고 싶어요. 그리스도를 알고 싶어요. 그분의 부활의 권능과 고난을 알고 싶습니다. 알고 싶습니까, 여러분들? 그분을 본받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그것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바울은 우리와 뭐 좀 다르지 않습니까? 바울이 대단한 사람이 아닌 것도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나는 여러분과 똑같은 성정의 사람이라고 했듯이 바울과 우리는 똑같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만드신 창조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편안함, 행복함, 문제 없음 이것밖에 우리가 얘기할 수 없다면 우리의 신앙은 정말 얕은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삭은 위기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는 새로운 길을 찾지 않았습니다. 옛 우물을 다시 팠습니다. 저는 지금 우리가 부흥회를 하고 뭘 했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다시 십자가로 가지 않으면 우리의 위기는 계속 갈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 교회를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교회는 위기입니다. 우리는 교회는 위기고 한국 교회는 위기입니다. 열방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라면 많이 먹여가지고 교회 아이들 많이 데리고 오면 되는 게 아니라 지금 해야 되는 것은 한 사람이 거듭난 사람,
교회의 문제는 본질을 잃어버린 것이에요. 교회가 커지는 게 아니라 사람 수가 많아지는 게 아니라 그거는 부수적인 거예요. 부흥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다시금 메워진 그 우물을 다시 파는 거예요. 다시 은혜를 회복하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야 될 곳이 있어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고 다시 죄를 애통해야 하고 다시 십자가를 붙들어야 되고 다시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해야 합니다. 이거 외에는 없어요. 에베소서 3장입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에서 19절입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바울의 관심은 교회의 외형이 아니었습니다. 속사람이 뭐 합니까? 강건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겁니다. 저는 우리는 교회가 바로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단순히 바쁜 교회가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을 깊이 아는 교회가 되고 싶습니다. 행사가 많은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의 임재가 경험되는 교회가 되고 싶습니다. 겉모습이 성공이 아니라 생명의 우물이 터지는 교회. 부흥은 멀리 있지 않아요. 이미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복음도 복음이신 주님, 능력이신 주님, 그 살아계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다른 데서 어떤 부흥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부흥의 시작은 어디서 시작되냐면 여러분들입니다. 여기서 시작하지 않으면 아무도 그 부흥을 경험할 수 없어요. 저는 기뻐 보입니까? 슬퍼 보입니까? 모르시겠죠? 매우 기쁩니다. 모르시죠? 저는 매우 기쁩니다. 여러분들이 알 길이 없죠.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저는 매우 기쁩니다. 저는 슬퍼도 기쁩니다. 기쁨이신 그분과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 뭐라 해도 내가 지질이 못나고 상황이 어렵고 터지고 먹을 거 없고 헐벗어서 저희 기쁨은 주님이십니다. 어떻게 보이십니까? 자, 우리 마지막 또 하나 또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입니다. 3장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과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함께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아멘.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가장 높은 경지, 가장 깊은 경지, 그것은 주님을 날마다 그 부활에 어떻게 해서든지 그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게 하는 그 부활의 생명을 날마다 경험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부활은 여러분들이 죽은 자리에서 부활이 경험됩니다. 부활의 생명은 여러분들이 죽은 자리에서만 경험됩니다. 요한계시록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어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는데 이게 지금 한국 교회 안에 너무 만연해 있는 상태예요. 자, 계시록 3장 17절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노라. 우리 지금 한국 교회 안의 상태가 이렇습니다. 자, 제가
뭐 처지에 대해서는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상태입니다. 부유해요. 부유해. 문제가 없어. 나에게 문제가 없어.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 뭔가 사람들의 도움이 없고 성도들이 안 온 문제야.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문제는 보지 못하고 그냥 작은 교회에 대한 그냥 푸념만 늘어놓고 큰 교회는 큰 교회 대대로 부유해. 부족함이 없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뭐 한다고요? 알지 못해. 질문 하나만 할게요. 큰 교회 다니는 사람, 작은 교회 다니는 사람 똑같습니까? 같습니까? 이런 수준이야 우리가. 여러분들은 패배주의적인 어떤 마음이 있어요. 저희 장모님은 큰 교회 다니십니다. 한 5천 명 되나요? 큰 교회 다니십니다. 자, 제가 말씀드릴게요. 큰 교회 다니는 성도랑 우리는 교회 다니는 성도랑 같습니까? 다릅니까? 하나님 앞에 같죠. 좀 담대함을 가지세요. 저는 어디 가도 담대한데 여러분들은 그러시면 안 되죠. 저는 큰 교회 목사님 앞에서 담대합니다. 저 그렇게 쪼그라들고 살지는 않아요. 왜요? 저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제가 사람들 앞에서 굽신굽신되면 여러분들 좋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세상 앞에서 굽신되지 마십시오. 저도 그럼 자랑스럽습니다.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나는 부자라 부요한 것이 없다 하나 근데 실상은 공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수준.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의 문제는 여기에 있죠. 우물을 파야 돼요. 어떤 우물이요? 새로운 우물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팠던 메워진 그 우물을 다시 파는 것. 다시 뭡니까? 십자가로. 다시 그 은혜의 자리로. 다시 내가 죽은 그 십자가 아래로. 반드시 그쪽으로 가면, 그 아래로 가면 우리는 살아납니다. 다시 우리는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이 장애물들이 해결되면 우리 교회는 저절로 부흥합니다. 목사님 그랬으니까 이제 사람들이 숫자가 늘겠네. 그게 아니라 그거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부흥하셔야 심령이. 보면은 막 여러분들의 막 마음이 이만해져가지고 막 누구든지 다 품을 것 같아.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알아요. 저 문턱을 넘어오는데 여러분들이 좁아가지고 저걸 또 왜 오는 거야? 이렇게 하잖아요. 그냥 표정이 그래. 영적인 수준이 그래. 그럼 안 들어온다니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살아가십시오. 그래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삶은 부흥의 삶을 삽니다. 교회에서나 밖에서나. 그러한 성도들이 모인 교회가 하나님 앞에 순전한 거룩하고 깨끗한 그러한 주님의 교회로 세워집니다. 우리의 터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위에 우리를 두셨습니다. 그분이 건축 주세요. 그분이 만들어 가실 거예요. 부담 갖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마음껏 주님을 사랑하시고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는 교회 모든 가족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